가족. 성경에는 가정이라는 말은 두 번밖에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주로 가족. 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다. 그게 중요합니다. 혈연 관계라는 강조예요. 피가 섞였다. 같은 피를 받은 그 가족이라는 표현은 몇백 번 나오고 가족이라는 표현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그 데보라 이동철 선교사님의 둘째 딸이죠. 걔가 6개월 됐을 때부터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30대 뭐 정확한 나이는 뭔데 30대 중반 후반 하여튼 상당히 들었어요. 30 몇 년을 제가 본 거죠. 제가 뭐 하도 결혼식을 뉴욕에서 하면 주로 토요일날 저녁에 하니까 난 토요일날 오전까지 내 금요일날 밤새 까무러져 내려가서라도 하고 결혼식하고 밥도 못 먹어도 그냥 오후에 달려 돌아오면 내가 그러면 가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하면 난 못 가. 그래서 최근에 제 제자들 중에 혹은 후배들 중에 토요일날 저녁에 결혼식을 뉴욕 같은 데 하면 하나도 못 갔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괴로워서 다음날 주일을 섬기는데 너무 지장이 심해갖고 한 두 번 하면 이제 끊어버렸어. 나 못 가. 토요일날 오전에 하면 내가 혹시 몰라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주로 토요일날 오후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뉴욕시티까지 7시가 있는데 거기서 1시간 더 바깥으로 나가 롱아일랜드 끝이래. 그래서 그럼 8시간, 9시간 가야 되니까 데보라 제가 이제 좋은 선물을 주문해갖고 2달 전에 보냈어요. 데보라, 내가 네 결혼식에 갈지 안 갈지는 오직 주님만 아신다. 선물 먼저 보내니 인간은 안 오더라도 선물로. 그랬는데 이제 깜짝 놀라게 청첩장을 받아보니까 목요일날 하겠다. 제가 구실이 없잖아. 못 가겠다. 그래서 다시 또 문자를 넣었어요. 데보라, 우리가 못 갈까봐 선물을 먼저 보냈는데 선물을 먼저 갔다 해. 근데 우리 사람도 갈 수 있는데 그 피로연의 자리에 RSVP 이제 오겠다 답장하는 걸 제가 뭐 답장을 못했으니까 혹시 자리가 없으면 있어. 오케이. 그냥 결혼식만 참석하면 오면 되고 오다가 짜장면 먹고 오면 되고 자리가 있으면 피로연도 갈게. 그랬더니 이렇게 연락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거는 이미 2자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 들을 때 큰 감동 없어. 그래 집단에는 나를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혼두라스에 갔잖아요. 혼두라스 갔는데 우리 이순미 사모님께서 열이 받으셔갖고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꼭 젊은 욕하다면 이제 것들이라 그러죠. 젊은 것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 10명으로 딱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친한 분들 또 그동안 많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던 또 가족 중에서도 친척이지만 먼 친척이지만 굉장히 가까웠던 분들을 초대하겠다고 할 때마다 그분들 자리는 없다고 얄짤없다고 10자리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전 가만히 있었지. 나는 그냥 껴놨던데요. 나는 이제 친구가 아니고 식구다. 나를 삼촌 정도 생각했다. 이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참 이걸 성경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요. 제가 미국에서 흔하게 제 family first예요. 잠깐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나?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34절 너희는 먼저 family is not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irst.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family first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어디로 갈지 미리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원하느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선하시되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흉내내지 마세요. Family first라는 것은 이렇게 적용된다. 제가 영어할 때 이게 설명이 편한데 Family is not our first priority. Family is our first responsibility. 한국말로 다시 번역할까요? 가족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나 목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먼저라는 의미도 맞는 부분은 뭐냐면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우리 신앙에서 상관없는 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친족을 내팽개치는 자는 같은 형제라고 취급하지도 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돌팔매를 던져요. 가끔 이 신앙에 미쳤는데 주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끌려가서 자기는 하나님 믿고 예수 사랑한다 그러는데 가족을 내팽개치고 나중에 10년, 20년 가족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 틀림없이 디모데 안 되겠네.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제가 뭐 지어낸 소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펴세요. 성경은 펴서 읽는 게 제일 좋아. 확인하자 이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조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미움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야. 불신자도 안 그래 그런 뜻이에요. 이슬람도 안 그래. 불교 신자도 안 그래. 근데 예수 핑계를 대면서 가족을 내팽개쳤다면 그거는요 믿음이 잘못된 자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니 들여보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합니다. 아멘. responsibility.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아야 돼. 먹이고 입히고 그뿐이니까 사랑해주고 아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자식을 가르치는 게 돈만 준다고 돼요? 밥만 준다고 돼요? 김치도 줘야지? 뭘 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그리고 부모로서 가르칠 걸 가르치고 좋은 사랑의 모범을 남기고 아멘. 삶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게 어려운 거지. 그냥 밥만 주면 된다는 거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그것에 수많은 눈물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거지. 밥만 주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다 밥 줬잖아요. 밥 안 주신 분 있어요? 라면만 끓여주신 분 있어요? 혹시 뭐 360을 라면만 그런 거 없잖아요. 밥 줬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세요. 가족, 부모, 형제, 부모와 형제, 나, 그 가족입니다. 그보다 조금 큰 게 C족이야, C족. 영어로는 클랜이랍니다. 그 C족은 뭐냐면 성이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조씨들, 조씨들, C족, 천씨, 뭐 그냥 앞에서 주씨, 윤씨, 정씨, 박씨, 그 C족을 얘기해요. 클랜. 그보다 큰 건 부족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그냥 혈연관계,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난 가족이에요. C족은요 조상이 같다는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C가 같으면 부족은요 같은 조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도 공유하는 공동체. 그래서 부족은 성이 혹시 달라도 그래도 조상은 저 옛날 조상은 비슷한데 중요한 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냐. 부족끼리는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안 통하면 같은 부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민족은 뭐냐면 거기 하나가 추가되죠. 두 개가 추가되네요. 조상이 같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와 어떤 경우는 종교까지 공동체로서 공유하거든요. 국가와 제국은 순전히 정치적입니다. 민족이 달라도 부족이 달라도 뭐 아무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결합합니다. 국가의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은 뭐 수십 수백 민족이 섞였잖아요.
부족으로 치면 몇백 개가 되죠. 정치 제도로서, 정치 체제로 한 나라를, 국가를. 그럼 왜 가족이 중요하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몇 가지의 성경에서 예만 우리가 시간상 몇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만 보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찾으시면서, 이게 6월절 날, 첫 번째 6월절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인데, 그 출애굽할 때에 6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시고 그 요령을 가르치는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식구가 너무 많으면 한 마리 더 잡아. 식구가 모자라면 남는 집하고 같이 놀아 먹어. 그렇지만 기본적인 모양은 한 가족당 그 가족의 식구에 맞춰서 양을 잡으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인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늘 공동체 생활하니까 찬송도 공동체로 부르고 예배도 공동체로 드리고 뭐 성교도 사역도 공동체로 하니까 너무 이 공동체의 그 모양에 익숙해서 반드시 개인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애매모 구렁이 담 넘어시 좀 낚이려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해야만 나에게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심판도 개인적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믿고 순종한 그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불신이거든요. 말씀하셨는데 거역하고 의심하고 세상 방법, 세상 신들의 거짓을 따라 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일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는 같이 받아도. 아멘. 믿음의 행보는요, 그래서 사람마다, 집집마다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10년, 20년부터 맨날 똑같이 여기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여러분, 맷돌 가는 일이 혼자서 잘 돼요? 둘이 하는 게 쉬워? 둘이서 딱 손잡이를 같이 잡고, 내가 밀면 저쪽에서 밀고 내가 밀면 저쪽에서 밀고 해서 둘이 하면 그 맷돌질이 되게 쉽거든요. 맷돌이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혼자 하다 이게 좀,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일이 익숙하니까 구원도 믿음의 결단도 심판도 각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6월절 양은 가족 단위로 잡았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유닛이 아주 독특하고 신비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부인 달라 그랬어요? 하와가 남편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으니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다. 물론 배필이죠. 내가 거기서 뭐 애도 낳고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16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 16장 뒤로 좀 가보시면, 거기 16장 아니라 17장 그 앞뒤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16장 5절, 8절 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자손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죠.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들대로 얻은 것의 경우, 그러니까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준 다음에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 받았는데 그 받은 지파의 지역 경계 안에서 각 가족별로 다시 한번 제비를 보고, 그래서 기업이 한 가족에게 속했어요. 빨리 하는 거죠. 개인에겐 준 적은 없어요. 지파에게 준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 지파에게 준 다음에 지파 안에서 가족에게 다시 제비 뽑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에 그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정하라. 누가 말해? 여호수아가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 여러분, 집과 가족이요, 같은 히브리 단어가 쓰여진 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어의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족, 어떤 데는 집이라, 그렇게 같은 단어를 두 다른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그 유명한 베스입니다. 베스벨, 집, 하우스, 패밀리, 홈. 두 번 다. 여기서부터 어떤 사상이 튀어나오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찾으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죽으려고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야야야 그러지마, 우리가 도망가자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들이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신 당신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으리라. 너의 집도 구원받으리라. 너와 내 집,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어떤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4살부터 8살짜리 유치원 꼬마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들이 너희들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니네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지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한 명씩 얘기해 볼래. 그래서 제가 한 10개를 들었는데 여기서 10개를 다 읽기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3개만 드릴게요.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8살짜리 돼.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은 애죠. 얘기했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커피를 뽑은 다음에 아빠를 주기 전에 자기가 한 모금 마셔보고 그 커피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 딱 알맞는 데 됐는지 확인하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상당히 예리하죠. 그 사랑이 뭔지 표현하려면 엄마한테 누가 필요해? 아빠가 필요해. 가족 안에서 주로 애들이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는 곳이 첫 번째 경험은 전부 다 가족에서 있어요. 크리스라는 애가 저요. 그래서 7살짜리입니다. 나이도 다 적혀 있어요. 우리 엄마가요, 아빠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온몸에 땀이 막 즐비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뽀뽀를 해주면서 여보 당신은 로버트 레드포드보다 더 잘생겼어 이렇게 말했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한 3, 4주 됐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영화를 많이 봤어요. 헐리우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말 잘생겼죠. 나이가 들어서 막 80이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나. 근데 로버트 레드포드보다 당신이 더 이쁘다고, 더 멋있다고.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You are handsomer. 근데 그런 말은 영어에 없죠. 그렇지, handsomer라는 말은 없죠, 영어에. 근데 7살짜리가 그렇게. 4살짜리 로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 언니가요, 자기가 입던 옷을 저를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옷이 없어서 맨날 새 옷을 사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살짜리 눈엔 그것도 사랑이에요. 헌옷 주고 새 옷 사러 가는 언니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따스한 보금자리요, 늘 그리운 곳이요, 또 그곳에 그리운 형제, 자매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래도 오빠가 살아있고 친정 식구가 살아있으면 거기 가면 콩나물,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미역도 주고 김도 주고. 우리 집사람 한국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엑스트라 가방 하나 같이 보냈는데 거기 뭐 많이 들고 오거든. 그거는 전부 다 언니가 사줘. 무공해, 올게리, 바리바리 사 언니가 와요. 이제 엄마가 못하니까 언니가 챙겨줘. 저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제 집 식구로다라고 말씀하신 말이 예수님 처음 하신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미가서 7장 6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같이 찾죠. 미가서가 어디 있노? 저기 구약성경 뒤에 어디에 있는데, 미가서 구약 거의 제일 끝입니다. 호세아 더 뒤로 가시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다 지나시고 요나도 지나시고 요나 다음에 미가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요 옛날 얘기들이 구수한 얘기들을 듣고 계시니까 성경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7장 6절 미가서 7장 6절 시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깊은 상처로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심지어는 학대에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해괴망측한 학대를 당한 애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들이 목사에게 차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집안 식구한테 당했던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이래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혹은 우리 아빠한테 혹은 누구한테 너무 집안에서 학대를 당해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제가 지금 돕고 있는 청년은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한국에서 다 아는 할아버지가 유명한 목사셨습니다. 그 이름 딱 듣고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유명했던 목사님, 손자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자기가 받은 학대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간다잖아요. 예수 같은 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놀랍게도 집안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니까요. 원수가 자기 식구래요. 사랑도 식구들한테 오지만 상처도 식구들한테 주러 가요. 그러니까 제 제자 중에는요, 그 아이의 삶, 지금은 아이가 40이 넘어서 50이 다 돼가는데 그때는 제 유스그룹의 학생이었어요. 열몇 살짜리. 나중에 그의 스토리를 듣고요,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끔찍한 학대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스토리는 이 자매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자기가 다닌 미국 교회 청년부가 2,000명 모이는 데서 자기 삶을 간증을 하고 해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갑니다. 매주 길거리에 가서 전도합니다. 너도 예수 믿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가 강간당해서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 스텝파더한테 자기가 또 강간당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스텝파더를 잃을까봐 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버지 편을 들면서 얘를 집에서 쫓아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다니는 뉴스그룹의 학생입니다. 여러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모슬라이들이 만날 일도 없으니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나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이렇게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해마다 모든 베케이션을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2달을 보내고 매주 전도하러 뉴욕시티. 여러분, 우리가 가족한테 완벽한 가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이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이다. 지금으로부터 2600 몇십 년 전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할렐루야, 너희 집안에 니네 집 식구 중에 누군가 너를 괴롭히는 인간이 꼭 있어.
라고 여기다 2600년대를 기록했는데도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송합니다. 표현은 무식하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나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뭐 누가 어찌기 거시기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자랑이라고 하냐고요. 옆에 계시면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여러분은 여태까지 만나보셨어요? 전 못 나봤고 우리 중에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완벽한 가정 여태까지 한 가정이라도 만나보셨어요? 한 가정.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가정,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 가정 안에 근심 있고 꼭 이상한 짓 하는 인간이 꼭 한두 서너 명 있어. 옆에 계세요. 나나 잘하자. 나 때문에 딴 식구들까지 상처받지. 나나 잘하자고 나나. 뭐 누구 때문에 뭐 시어머니 때문에 형수 때문에 뭐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막 분이 나서.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본문으로 왔을 때가 10편 71편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가족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왜 이 가족 안에 이런 다이내믹, 다시 말하면 가족으로 이런 드라마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세상에 가족 안에 풀어지는 얘기만큼 드라마로 쓰기 좋은 소재가 없는 게 드라마틱하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나 별별 스토리가 있어. 별별 희한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가족도 있어요. 저 사람 집에도 있어요. 뭐 드라마가 많아. 근데 그 모든 드라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 안에서 무슨 역할을 맡기셨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71편은요. 나이 들은 세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 71편,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편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두 가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었다는 것. 아멘. 그 사람이 뭐라 하냐.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 이런 말 하거든.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주의 율법으로 교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익히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제가 전하였나이다. 이분은요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치기까지 한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굉장히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그걸 가르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백수가 되었어.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백수가 뭐예요? 실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연 머리, 하얀 머리. 제가 15살 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40대 완전히 올그레이였는데 검은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셨는데 15살부터 시작하니 난 30부터 이렇게 하얗게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60이 됐는데 아직도 검은머리가 좀 남았으니까 이런 걸 보고 솔트앤페퍼라 그래요. 흰머리, 검은머리가 섞여 있는데 제가 저기 이종화 집사님 머리 깎을 때마다 이제 처음에 자주 보였어요. 염색을 할 건데 목사님은 솔트앤페퍼 보기 좋은데 왜 그러냐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괜찮대. 그래서 머리가 새하얗게 된 노인이 되었는데 그럼 당연히 제가 화요일날 너무 놀랐어요. 막 간단한 게임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막 아주 편편하게 사는데 막 찔뚝거리고 뒤뚝거리고 아이고 막 그냥 뭐 사방에 비명소리 해서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 그 1년 사이에 이만큼 또 여기저기 이제 기름칠 안 한 데가 보장이 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참 무심한 거죠. 어느새 그냥 머리는 이렇게 주름살 나고 여기저기 쑤시고 이거 가서 고치고 저거 가서 고치고 딱 데려가시면 더 좋겠는데 옛날 건강하고 막 빛나고 막 아무 옷이나 걸쳐도 막 옷에 탁탁 나고 그럴 때 다 지나가고 이제 막 무슨 옷을 입어도 뭐 별로 태도 안 나고 왜 남겨놓으셨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저를 사방 불편하고 괴로운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 나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놓으셨습니까 주님? 그러다 이 시편 기자가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때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은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깨달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비록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젊은 사람들에게 늘 가르쳤지만 아직 그 일이 끝내지를 못했구나. 내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여 주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될 때까지 아직도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남아있어. 아직도 내가 기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어. 그 일을 내가 끝나기 전까지는 죽을 자유도 없다. 내 마음대로 사명 못 끝내 무슨 낯짝으로 내가 그 일을 완수 못했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픈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지난 7, 8년 동안 4번 정도 죽을 자리에 갔다가 나오고 주님 자꾸 이거 습관처럼 저를 자꾸 병원에 가서 이머전시를 보니, 아니 왜 자꾸 그러시나요? 근데 몰라? 그때마다 막 실려갔어. 의사들은 막 죽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제가, 아니 그냥 데려가시고 끝나면 참 깔끔하고 사방 다 좋을 텐데 왜 나를 다시 살려놓으셨지? 왜? 뭐 하라고? 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왜? 10년 전에 갈 수도 있었는데 20년 전에 갈 수도 있는데 왜 나를 여태까지 살려놓으셨지? 아니 저만 그 고민을 여러분 안 하세요? 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냔 말이에요. 돈을 더 벌려. 아니 이제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뭘 증명하려고? 무엇을 한번 세상에 보여주려 내가 남아있냐고. 이 고민을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장래와 후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일을 아직 다 못 끝냈구나. 물론 여러분은 내 자식 중에 손자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땅에 나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김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많은 젊은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AI와 양자 컴퓨터 결합 기술을 지금 일란 머스크 회사가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란 머스크의 성질과 그 추진력을 보세요. 1년 안에 완성돼요. 그게 완성되는 순간 전 세계 직업 40개가 날아간다고 모든 경제학자가 공통적으로 40%를 그들이 피겨라한 숫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40%가 아니에요. 모든 경제학자가 입을 모아 40%의 직업이 없어진다 그래서 하도 그 소리를 듣다가 제가 같이 한번 체크해 봤더니 모든 전문가 그 일에 다 일치합니다. 5년 안에 전 세계 직업 40%가 없어져요. 어떤 세상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특히 젊은 애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고 명문대를 나온 애들도 직업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요, 일본이나 그동안 절대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도 맥을 못 치던 나라에서 젊은이들의 수 없는 젊은이들이 대안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지. 야, 잘됐다. 그놈의 AI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게 됐으니 차라리 잘됐다. 17편, 78편 나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78편에 그 1, 2, 3, 4, 5절까지는요. 아까 71편에서 읽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다르게 표현돼요. 자, 78편 2절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근데 이게 비밀한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도 비밀이 아닌 게 우리 조상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얘기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시고, 아멘.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뺏으면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주면 또 파면 또 나오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며칠이 지나도록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얘기를, 요만한 땅구마가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300명이 나가서 수십만을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옛 비밀한 교훈인데 자기네들한테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왜? 조상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6절에 가겠습니다. 6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모르니까 비밀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세상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인정하는, 지금도 3,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홍해를 가른 기적이, 전라도 서해 쪽에, 전라도 충청도 쪽에 가면요, 서까지 가는 길이 밀물 때는 덮여서 길이 없다가 썰물 때는 길이 열려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섬들이요, 한국의 서해 남해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는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가보면 섬까지 길이 있고 어떤 날은 가보면 그냥 물이요. 옛날에 그 섬에 학교를 건너서 다녔던 애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거기 다리가 없어갖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밀물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모를 때는 이렇게 허리까지 차는데 그냥 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밖에서 보면 바닷속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그 밑에 뚝이 이만큼 있어갖고 요 이상 안 차는 걸 알고 글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쫙 빠져갖고 길이 쫙 나니까, 아, 거기 길이 있구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현상을 보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사실은 그런 현상, 밀물과 썰물에 홍해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그렇게 갑자기 길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거짓부랑했다고, 그렇게 거짓부랑하는 놈들이 3,500일인데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왜? 지네들한테는 과학이 더 중요하고, 그때 비디오라고 찍어봤어? 그럼 우리가 믿을 텐데. 그러니까 증거 있어? 그러나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사는 우리한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수없는 모세의 기적이, 할렐루야, 다윗의 기적이 우리 삶에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에 40년 동안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새겼습니까? 수천 수만 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최범순 지사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 노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버틀러 키타님 쪽에서 노아를 다 뭐라고 그래요? 간호사들도 기적의 베이비, 미러클 베이비라고 불러. 그 병원의 모든 의사가 가는, 얘는 못 산다 그랬어요. 얘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근데 온 교회가 기도했더니 살았잖아요. 걷잖아요. 요리 학교 나와서 요리사가 됐어. 이제 이놈아, 요리사가 됐으면 목사님 나라 맛있는 거 한번 갖고 와보고 이제 다음에 갖고 오겠다지. 그거 안 갖고 오려고 여태 안 와, 요새. 난 계속 기다리고. 이 요리 솜씨 한번 맛 좀 보자. 미라클 베이비가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걔만 그래요? 얼마나 많은 미라클 베이비들이 있어요. 박정희 권사님 딸, 걔가 사고 났을 때가 6살이었어요. 7살이요? 중간 반쯤. 의사들이 이 아이는 절대로 10년을 못 넘긴다 했어요. 7살짜리가 지금 50살이 다 됐어요. 50 몇 살? 아이고 세상에. 45년이 지났어요. 절대로 얘는 10년 이상 못 사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 우리끼리는 다 아는 비밀이라. 이것을 4절,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이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라.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주여 지금 어린애들 말고 걔네들 자식할 때까지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복받는 비결을 아멘. 예, 내가 전해줄 수 있도록 나한테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말고 걔 손자의 손자까지 전해. 그럼 이제 덩달아 오래 살게 되겠지. 오래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에이드리안 라저스라고 제가 볼 때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인 60년대 50년대 남침내 교회 슈퍼인텐던트 아이들 백악관인가 국회 가서 수없이 설교했어요. 당대 최고 설교.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사과에 벌레 먹은 구멍이 있으면 아이고 이 속에 벌레가 있을까봐 겁나서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벌레가 들어갈 때 생긴 구멍이 아니라 나올 때 생긴 구멍. 벌레는 언제 들어가냐면 꽃이 폈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이 폈을 때 그 꽃 속으로 들어가서 그 꽃 바로 밑에 열매가 달리니까 열매가 크기도 전에 벌써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요놈이 벌레가 이제 기어나서 나방이나 이런 게 되려니까 그때서 열심히 구멍 파고 지가 나왔는데 속에 있던 벌레가 나온 겁니다. 인간의 하트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니 그 누가 아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선함을 너무 믿어요.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사니까, 내가 인정이 많으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사니까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계세요. 너희가 먹는 밖에서 너희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악한 것이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야. 네 속에 벌레가 있었어. 근데 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은 안 속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요? 내 안에는 절대로 악한 게 없다고요? 그 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기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 나는 착하게 살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그 나의 선함 갖고요 우리가 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하는,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선함을 우리 후생 자손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제 6절,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요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알려서 7절 중요합니다. 시작. 저희로 그 수많은 후손들이, 제가 오늘 여기 젊은 아이들이 쫙 앉아있잖아요. 요새 지원이가 열심히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 비용까지 다 장학금으로 받아서 엄마는 1불도 안 내도 된대. 그 좀 엄마가 뭐 그렇게 돈 굽었는데 우리 밥이라도 한번 사야지. 아, 얼마나 효녀냔 말이에요. 부모한테 1불도 안 내고 대학을 다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끝나 지원아 5년 안으로 전 세계 직업이 40% 엎어져요. 그 없어지는 40% 직업에 네가 좋은 대학을, 명문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얻어서 나왔다고 A+, 4.0를 받았다고 40%가 직업이었는데 전 세계 직업이 20억 개쯤 없어진다고요. 2,000개가 아니고 2만 개, 20억 개 정도 직업이 없어진다고요. 네 직업은 있을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최고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지각이 변동해서 막 땅이 갈라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노아에게 했더니 우리 최금수 이사님 그때서야
20몇 년 전에 미러클 베이비의 감격이 이제 다시 조금 살아납니다. 그동안 생활에 시달리고 막 인생이 쓰고 속 썩이는 놈, 속 썩이는 뭐 이놈 저놈 날 고달프게 하니까 그냥 그때 그 감격 지금 다 잊어먹고 살아요. 나는 잊어먹어도 주님은 안 잊어먹어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 행사를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법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example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깨어놓는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새겨놔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여태 남겨두셨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루어드릴,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주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냐면 8절 읽고 마친다. 시작.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처럼 되지 않게 만들어주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들이 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 세상 나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케 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나님 주신 자녀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없는 일, 주